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길짐승, 짐승들에 관련된 윤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더라도 내용이 좀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부정함, 그 다음에 주검들, 핵심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더라도 시체된 짐승들을 만졌을 때의 부정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명한 것 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은 이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따로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의 기한, 그 하루 동안 부정하다 해서 저녁에는 너희들이 다시 그 부정함에 대해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성들에 대해서 늘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맞서 싸우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해진 때 마치 저녁에 다시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말씀에 따라 이 부정함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의로움, 이 연약함 속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 부정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것, 의식,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것, 죽음을 만진다, 이것 자체가 어떤 행위 자체가 약간 우리에게 약간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광야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기도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시체를 만진다는 것, 썩은 것을 만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냉장고를 들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얼음이 있었던 그런 시대들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칫 썩은 것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고 이것이 전염병이 되어지고 하면 몰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거룩함의 규례는 결국에는 이들의 현실적인 삶과 그 안녕을 보장하는 그러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품으로 발전하고 변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선해졌으니까, 착해졌으니까,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괜찮아, 나 기뻐,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정의로움과 우리의 의로움은 현실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실험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에서 이 쌀을 밥을 딱 해서 이 두 그릇에 담아요. 밀폐된 한 그릇에 담고 한쪽에다가는 사람이 그냥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너는 왜 이렇게 하얗니? 맛있게 생겼니? 칭찬을 하는 겁니다. 맛있게 생겼니까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칭찬을 하고, 한쪽에다가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너는 왜 이렇게 맛없게 생겼니? 이러면서 하여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서 결과를 보니까요,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을 했던 곳에는 그다지 곰팡이가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나머지 한쪽에는 색깔이 진하고 또 보기 싫은 냄새나는 곰팡이가 잔뜩 끼었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사람의 말에서도 좋은 말과 나쁜 말에 어떤 실질적인, 정말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 영적인 능력들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강력한 진을 파하며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너를 축복했으니까 너가 잘 됐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너의 가정이 뭐 회복되어졌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아픈데 우리가 가서 기도해 좀 낫고, 바로 즉각 우리의 어떤 영적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교제와 이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그렇게 영향력을 드러낸다면 참 전도하기 쉽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오랜 인내와 또 참음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절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의의 성품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의 성도의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의의 도구로 그 삶이 사용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거룩이란 무엇이냐, 의롭게 행하는 것이냐, 선하게 행하는 것이냐, 늘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 우리가 대부분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착한 말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다가도요, 어느 하나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 보이면요, 바로 그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 거룩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45절 말씀입니다. 4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 백성들에게 그 거룩의 흔적들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의 근본을 잘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 거룩은 곧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 땅의 죄와 싸워가며 불의와 싸워가며 이 세상의 어그러짐과 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번 다 읽어봤을 법한 단편소설입니다. 큰바위 얼굴이란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나다나의 호손이라는 작가가 쓴 글인데요. 한 마을에 사는 아이가 마을에 전해져 온 전설을 듣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에 사람의 얼굴 모양이 있는데 언젠간 저 얼굴을 닮은 정말 현자가, 거룩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립니다. 점점 커가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물질로 성공한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군인, 어떤 시인들 만났지만 결국에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시인이 그 마을에 찾아와서 결국에는 그 주인공과 대화를 하면서 이 주인공이 이 시인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실망하지만, 이 시인이 이 주인공을 볼 때 그 바위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성숙하였던 이 주인공을 볼 때 당신이 저 얼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정말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거든요. 어니스트 정말 당신이 저 사람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설이 끝나는 것이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가 오히려 그 큰 바위 얼굴에 전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성품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의로움 대신 우리의 모든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전 삼아 그 안에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소생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를 생성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동봉, 그 거룩의 증거로 삼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소망하며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성취가 일어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그런 의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와 소망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